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또 이렇게 3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흘러가는 것, 그렇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또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켜가며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우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실로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밤비 내려 나를 꽉 잡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아직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중심이 어떠하신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친구 되기 원한다 함께 찬양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은 부끄럽기가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또한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또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며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을 또 한번 회개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획했던 모든 아버지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는 되뇌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저희들에게 주어지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남은 아버지는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동과 또한 아버지는 말과 모든 뜻이 일치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겨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것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리함으로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매여 있는 것들에서 풀려지는 놀라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 속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절 말씀 묵상합니다. 감사의 뿌리 시편 116편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9쪽입니다. 409쪽 7절에서 13절까지 7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들어가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증인들의 사명이다. 두 증인들이 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먼저 계시록 11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타났는데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들입니다. 1260일을 애언하니라. 1260일은 42달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가 7년 대환란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데 그 중에서 3년 반 동안 오는 환란, 이걸 지금 말씀을 합니다.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 그러면은 두 증인이 무엇일까? 의미가 4절의 해석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합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랬습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었을까?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도 있고 많이 다르죠 보면은.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촛대는 앞에서 말씀했던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정확하니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교회, 은혜가 충만한 자. 여기서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여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믿음으로 예비하는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람나무 촛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7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7년, 이게 상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면은 3년 반 동안 1절에서 6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후 3년 반 시대가 다가옵니다. 7년 동안에서 본문의 7절에서 쭉 뒤에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러면은 두 증인이 강한 핍박을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후 3년 반 동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 봅니다. 그들이, 여기서 두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 증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들이 다 증언을 마칩니다.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기간에 다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였을까? 무적행은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사단과 귀신들을 쳐서, 악한 영들을 쳐서, 이걸 지금 무적행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은 영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사단,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국가나 사회의 바로 그런 그런 세력들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단 마귀들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죠. 이런 바로 악한 세력들. 그러면 물론 이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이 한 일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봤을 때 네 짐승을 봐요. 첫째는 사자요, 둘째는 곰이요,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 짐승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니엘이 지금 근심 중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넷째 짐승 해석이 무엇일까? 다니엘서 7장 21절 봅니다. 내가 본즉,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뿔이 있는데 이게 성도들과 싸울 시기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뿔은 적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사단이 이 세상을 엄청나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모르잖아. 보면은요, 지금부터 3년 반 동안, 지금 전 3년, 그 후로 3년 반 동안 7년, 이것이 바로 핍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거치고 나면은 예수님이 없는다. 이 날짜를 알면 얼마나 좋은데 모르잖아. 그날과 그 시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오실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시기와 때는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니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가장 바로 성숙한 좋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에 그럽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많은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님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6장 7장에서 인때는 바로 이 첫째, 둘째, 셋째 인때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많은 어려움이 죽어도,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뭐냐면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다음에도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14장에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엄청난 환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14만 4천 명, 즉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갈수록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꼭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지 우리 힘과 노력으로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핍박으로 두 증인이 죽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죽은 자의 시체가 성길에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시체가 성길에 질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시체는 죽은 상태, 즉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상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즉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으면 숨을 쉬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뭔가 모르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어있는 사람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오늘날 교회들을 말합니다. 즉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가 죽어있고,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라고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즉 성도들이 이사야 1장 말씀과 같이 마당만 밟은 그런 예배,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의 회개를 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라와 의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정력적인 기도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내 욕구만, 바로 내 욕망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구하라고 그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 이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양도 동일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림인데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이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이 찬양, 물론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봉사 원신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하고 바로 내 어떤 뜻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 봉사했다면 이것도 역시 살아있는 봉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7개 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지금 4대 교회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어있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그 믿음 자체가 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이야,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 교회나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 이것을 바로 바벨론이라고 세상적인 것들 상징을 합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바로 이 애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소돔은 물질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쾌락, 소돔성은 불과 유약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약으로 멸망당한 그런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뭔가 모르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자복하고 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향락을 추구하고 온전한 믿음생활을 찾지 못할 때 이들을 바로 소돔성 같다고 합니다. 애굽은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강박한 사람들. 그러면서 다 두 증인의 시체가 방치했다고 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저공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 이 짐승 세력이 올라와서 시체를 3일 반 동안이나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곧바로 장례를 합니다. 해지기 전에. 왜냐하면은 놔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체를 이와 같이 이 방치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최대의 모욕이며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이와 같이 지상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표해야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건 바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내려온 짐승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흐름이 바로 끝가장 견디는 자들에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막힌 것이나 많은 것이 있으면 그래도 끝가장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수많은 이런 환경의 변화와 수많은 사단마귀 역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데서나 먼 데서나 이런 곳으로부터 우리를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이와 같이 끝가장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보여준다 그랬습니다만 7년 대환란 중에 전반기에 3년 반이 끝나고 후반기 3년 반을 말씀합니다만 영원한 승리자는 여러분 오직 예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어떤 세상의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성경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이 세상 것도 어떤 일이 났더라도 높음이나 아무리 높아진다, 아무리 바닥까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간 목사님이 나와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는 어린애들이 42명이 영국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절 성경 말씀 묵상하는 자들. 천절, 한 절 두 절이 아니고요, 천절, 1009절 성경 말씀 묵상하면은 영국 갔다 오는 티켓을 든답니다. 비행기 티켓을. 아마 그분 영국에 성불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42명이 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 말씀 묵상하면은요 여러분 안 쓰러집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절 말씀, 아마 이런 교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한 요절 말씀을 암송 말씀으로 해서 주보에다 넣고 3, 4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묵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바로 3개월, 4개월 동안의 설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걸 다 암송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왜 교구별로 하냐면은
계속 묵상을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한 사람은 계속 암송을 다 해요. 보면은요 12, 16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절 외워갖고도 올라와서 하라고 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도 그런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암송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딱 보면 사진 찍어져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요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절 말씀 시편 16편 116편 16절 이 그 주간에 있는 그 말씀이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다가 요절 붙여놓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은 아무리 그냥 머리가 별거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읽으면은 암송해집니다. 보면은요 암송 못했다 하더라도 묵상해 놓으면 그만큼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얼마나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임을 깊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1시간 때우는 것들을 보면은요 참 대단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실컷 세상 얘기해놓고 실컷 다른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씀 한 절 두 절 뜯어 맞춰서 붙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사모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 드릴 때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지옥까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주소가 바꿔져 버려요. 우리가 이사가는 이 정도 주소가 아니라요 지옥이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누구? 내 말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자들은 심판도 받지 않는다겠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사망도 처하지 않는다겠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죽음에 대한 땅에 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두 증인,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죽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죽었어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박수를 치면 난리가 일어났겠죠. 그러면은 교회 타락에 대한 세상의 시각,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터졌을 때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10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의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를 괴롭혔단 말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더니 불신자들이 어때요? 엄청 땅에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함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그만 오라고 그냥 난리가 일어나죠.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안 밝힐 거예요. 그런데 막 결혼해서 저기 지금 어디 시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주일만 되면 아침에 와서 교회 가자고 마루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머지 작은 방살이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세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복구더라는 거.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는 안 갔는데 일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라니까요. 본인이 간증하더라고. 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본인이 전도해 보면서 그때 주일만 되면 새댁집에 와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했던, 문 잠가버리고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자고 했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에게 넘어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선자가 땅에서 사는 자를, 안 믿는 자를 계속 괴롭게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이 하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들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장 하냐면은 축하하면서 애물을 서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물 보내는 것은 승리했다고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졌다. 야, 우리 즐거워하자.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의 자세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주소를 분명히 취해야 되고, 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두운 권세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안 된다, 못한다, 미워하고 시워하고 시기하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시궁창으로 멀리 우리를 바로 짓밟아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 나쁜 것들이 엄청나게 마음을 엄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좀 소리 하고 이 주위의 환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11월 달 되면 연말되지 않습니까? 부서들이 바꿔지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면은요, 이런 은혜가 있기에 지금 이 모든 세천 바람을 다 이겨낸 것 같아요. 안 그런다면은, 기도에서 이겨나가 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한다면은 시궁창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답이라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서로 더 미워지고 서로 더 안 좋고 서로 바로 너무 힘들어 보면, 생각하면은 생각을 저버리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이겼다 하지만은 여러분, 절대 신앙 안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승리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답은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사람들이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나누며 자축을 했지만은 두 증인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3일 반 후에, 이건 이제 이 후 3년 대 핍박이 끝나고 난 후에, 주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죽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요?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섰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은 그게 두려우니라. 어이고, 저들이 죽어서 좌절과 절망하고 그냥 끝나버린 줄 아는데 살아나 버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난 후에 많은 사단 마귀란들은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라간 예수가 저렇게 바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묻었습니다. 사단 마귀들 아마 자축을 하며 춤을 췄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망 권세를 승리하신 하나님, 사단 마귀 권세를 승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는 여러분 생명,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2장 7절 한번 보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나오지 않습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생명, 이 생은 생명이고 기는 호흡, 생명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니까, 코에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죽어있고 허물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영원히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기 뼈들에 가서 대언해라, 말해라, 그럼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주는. 그랬을 때 에스겔이 믿음으로 그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랬습니다. 명했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6절 말씀 봅니다. 그렇게 명하게 되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그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하더라. 이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랬더니 살아나서 이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증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리가 다 썩어가지고 시커먼이 뼈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물방울 같은 것들이 잘잘잘 맺어지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빨갛게 합쳐져서 바로 살이 되고 그 위에 바로 가죽이 덮어지고 지금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주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 대적자들,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째요? 주님 재림할 때 휴교와 천년왕국 가지만은 불신자들은 지옥행입니다.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 올 줄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재림 때에서 너무나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잘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들림받는다니까요. 천년왕국, 바로 영원토록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게 되지만 가장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우리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이와 같이 살아났습니다. 또 두 증인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승천하게 되는데 12절 말씀 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핍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새롭게 살아나더니 그들이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이 모습 볼 때 핍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장면들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바로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돼,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는데 이대로 재림할 때도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갔다겠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갔다겠지 않습니까? 재림할 때도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합니다.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핍박하는 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모습을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루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어마어마한 바로 이 호령 나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지금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들이 바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바로 휴거하게 들림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신 순서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휙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선배 예수 믿고 죽으신 분이 선배님들이니까 이 선배님들이 바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도 주님 올라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 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을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은 완전인데 여기서 성 바벨론인데 그 성은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10은 사람들은 만수이고 1은 일부, 전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그리고 7은 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7천이라는 줄은 꼭 7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의 부활체의 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고린도 15장 38절 보겠습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을 변합니다. 영의 모습을 변해서 바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신령한 모습이라고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나니 하나님 뜻대로 형체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형체, 그 모양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몸은 영적인 몸이다. 고린도 15장 44절 보겠습니다. 그 유구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은 아닙니다. 15장 44절 말씀에 맞습니다. 유구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신령한 몸이 영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은 육신이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고통당하지, 육신이 없으면, 육신이 몸이 아니면 안 아프지요. 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 영에 속한 바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제한을 받지 않냐며 늙지도 않냐고 아프지도 않냐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그러면은 부활체 변화시기 어떻게 변할까? 고린도 15장 5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착 재림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버려요. 그래서 몇 돌 돌다가 어떤 사람 들림받고 어떤 사람 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들림받으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근신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체는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는 아프거나 썩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말씀 마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 언제 오실 줄을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자, 옆 사람이 이기는 자 됩시다. 이기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받으시고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여전도의 거점전도 3조 특송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은 연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 교구장님들은 이제 학습 세례를 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로 등록하신 분들 또 점검하셔가지고 학습 세례 받을 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7일은 교회 김장하고요. 12월 달에 스케줄이 나오면 그때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1월 첫 주가 1일 날인데 이때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로 강조도 되겠죠. 우리 1년 동안 전체 교회 공동회의가 11월 첫 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니엘 기도 좀 해야 되죠. 보면은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내일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욕심부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10시 반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쉽시다 말 안 나오네요. 내일 새벽 기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 너무나 인색한 날 같아서 저도 좀 쉬고 싶고요. 여러분들 기도에 나오고 싶습니까? 오늘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게. 지금 바로 찬양 곧 끝날 시간입니다만은 같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만 드립시다. 436장.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지만 바로 방송 다니엘 기도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실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